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참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귀합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잘했으면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세상에 천곡 듣는 것보다 훨씬 저는 좋습니다. 시간만 되고 여건만 되면 계속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좋은 노래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율동하는 거나 참 귀하다 하면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다 하면은 다 하찮아 보이죠.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또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소중하다 그렇게 마음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귀하다, 훌륭하다, 참으로 소중하다,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것에 생산성이 있을 리가 없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싹트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예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귀하게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 반드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반문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 또 율동팀이 등장을 했어요. 코로나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처럼 한 근 2년 만에 나온 것 같아. 어쨌든 환영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율동팀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차례 소중한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5대 축복,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했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 대작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며 그 위에 또 세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 마음에는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총리와 더불어서 반대파가 이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유감을 가지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함정, 그리고 모사를 꾸미게 되는 건데 다름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봉하는 걸 알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왕과 사람에게 구하고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충성심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하니까 다리오 왕이 흔들려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 나라에 누구든지 왕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절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상시에 하는 그대로 집에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사하고 있었던, 감정을 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결국 발각돼 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다니엘이 해를 받지 않고 건진받는 얘기가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5가지의 축복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에게 내린 이 5가지 축복이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냐? 첫째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실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하고 수석 총리로 세울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신임을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건져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하시리라 하니라 합니다. 다리오가 이 말을 한 것은 야훼 하나님을 진실로 신봉하기 때문에 말한 게 아니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망을 피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이리 뒤척 뒤리 뒤척이면서 날밤을 새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새벽녘에 사자굴에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신봉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구원하였냐?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다리오 마음에는 다니엘이 살아있을 리 만무지, 그리고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네가 그렇게 평상시에 열심히 너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 너를 과연 건져 주었냐? 억하심도 있고 또 그래서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뼈만 남은 줄 알았더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그 소리를 듣고 아마 뒤로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며칠씩 굶긴 저 사자 무리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났단 말이냐? 그는 얼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다니엘을 끄집어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면서 건져 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을 건져 주신 그 하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환난과 역경과 가난과 저주와 그리고 질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셔가지고 위기에 빠질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건졌을 때도 건져주시고 사고 앞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물질과 사업이 위기를 당할 때 또 건져주십니다.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건져주십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잘났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복이죠. 그러나 역경과 곤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큰 복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나는 오직 야훼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지상 최대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가난에서 건지시기 위함이고, 질병에서 건지시기를 위함이고, 저주에서 건지시기를 위함이고, 또한 여러분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건지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날에 다리오 왕은 날밤을 샜다 그랬잖아요. 정말 아까운 친구인데 내가 총애하고 장래가 촉망한 나라의 큰 인물 될 친구인데 사자밥이 되단 만감이 교체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잠을 못 이뤘죠. 반면에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잠잤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말씀해 보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말했습니다. 남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죄도 없는데 악을 행하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잠 못 잡니다. 아유 내가 악한 일을 했구나. 이 정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 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 해코지했구나. 자기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후회함이 가득합니다. 그게 잠 못 이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비록 피해를 당할런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또 보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위로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줘야지. 해코지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는 푸틴은 21세기 히틀러라. 그래서 21세기 히틀러 등장에 대해서 비난하는 기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다. 다 우리의 영토다. 내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내 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각각 나라가 다를 필요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각각 자기의 국명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간다면 그건 분명 별개의 나라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저항하고 서방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뿐만 아니라 전쟁만 나면 우크라이나 사람 데려다가 총알바지로 썼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핏줄을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학을 띄는 거예요. 질려버렸어요. 러시아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방에 붙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모스크바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에 안보 위협을 받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워낙 강하고 땅이 넓어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가장 개신교가 부흥하고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땅도 얼마나 비옥하고 자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오순절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 성도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CGI 대회 때, 국제 대회 때 또 우리 교회도 오셔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여러 번 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김미정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 제가 통화하니까 다 들어왔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했더니 나라가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강제 명령 따라서 다 들어왔어요. 저도 2번이나 다녀왔지만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게 예배만 하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보통 최하 500명에서 1000명, 공회당에서 2000명씩. 제가 4일간 밤낮으로 집회한 기록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저렇게 지금 침공을 당하고 폭발하고 폭격을 당하고 피난민들이 진을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지켜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 이해 상반에 부딪히면 도와줄 것 같아도 안 도와주고 적당히 신용만 하고 그러니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를 봐도 그렇고 김정은이가 오판할까 봐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힘으로 한다면 그건 조폭이고 깡패 아니에요. 힘 있다고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알래스카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사든지 마음을 얻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서방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진정한 민주도 있고 자유도 있고 종교도 자유롭고 인권도 있고 차별도 없고 하니까 그쪽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인 악한 정권, 악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기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악한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악한 정권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라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역사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히틀러 망하는 거 보세요. 함께했던 일본 망하는 거 보고 이태리 망하는 거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여실히 봤어요. 소비에트 연방 무너지는 것도 봤고 그러나 마귀는 자기 때가 아직 남아가지고 여전히 숙주 소위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악한 일만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죠. 예. 기생하고 바이러스 참 말입니다. 이 악령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악령 든 사람이 그야말로 귀신 들린 것처럼 나라를 악하게 이끌어가고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나라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좀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들 편에 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의로운 자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번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 야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그런 뜻과 생각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저주를 물리치시고 악한 일들을 쫓아버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비록 사자굴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체, 거기에서 평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힘이나 어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은 잠시뿐이고 영원하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건지심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권세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이 열리지 못했어요. 다 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권세가 있어요. 마귀의 입을 봉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대적할 힘도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지만은 여러분, 그 마귀를 제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우는 소리에 겁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앞에 담대하게 서고 또 그 앞에서 호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쫄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았어요. 다 나무 바위 틈에 숨었는데 정말 키가 단신인 다윗이 구척 장신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 보세요.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너는 새 밥이 될 것이라. 내가 오늘 칼을 들어서 내 목을 치리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치겠다니 얼마나 기염을 토하는 이야기입니까? 참 웃을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던 다윗이 결국 그 말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바울도 사망에 대해서 일갈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내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 담대한 믿음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불안, 초조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자체가 평안이에요. 주님을 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그분 만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신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람쥐는 굉장히 빨라요. 방울뱀보다도요 한 5배는 빠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다람쥐가 방울뱀만 만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방울뱀의 그 눈빛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겁에 질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뱀에게 이 다람쥐가 먹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권세와 권능이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보혈로 기도함으로 병마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라이벌 앞에서 담대하고 자신감을 보여야 합니다. 링 위에 올라간 격투기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싸움이 정신적인 싸움 아닙니까? 눈싸움부터 하죠. 네, 눈을 내리 깔아버리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쏘아붙이고 째려보고 눈으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밀리지 않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동네에 새로운 친구가 오면요, 불러다가 이런 질문해요. 너 나 이길 수 있어? 던집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한번 해보자고 달라지는 친구도 있고, 지레 겁먹고 나 져. 그러면 이 밥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아이의 밥이 되는 거예요. 졸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마귀하고 맞닥뜨리면 너 나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 물어보세요. 난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는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무리 트럭이 힘을 가지고 몰고 온다 할지라도 연약한 여자 교통순경이 손짓하면서 멈추라고 하면 그 트럭이 멈추는 이치와 같은 거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을 왜 무서워해요? 권세가 있기 때문이고, 힘 있는 사람 무서워하는 거 그 사람의 지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살아났어요? 앞서 언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준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도록 일꾼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은 청년 담당 전도사 할 때 청년들하고 어느 여름날 수련회를 한탄강으로 갔어요. 청년들과 한참 청년들이 공을 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공이 물에 뜨는 바람 집어넣는 그 공이기 때문에 잘 뜹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물속에서 하다가 그만 노는 장소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탄강은 흐름이 빠릅니다, 물이. 그러니까 공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제법 제가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탄강 정도는 건너갈 수 있는 실력이 있고, 저보다 실력이 좋은 분은 우리 장학성 장로님. 장학성 장로님 수영을 너무너무 잘해 보면은 필리핀 가서 수영하는 거 보니까요, 완전히 물개예요, 보니까. 저도 제법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쫓아가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물을 속을 보니까요, 시퍼란 게 안 보여, 바닥이. 물은 빠르죠. 갑자기 한복판으로 들어가니까 따뜻한 물이 아주 차가워지기 시작하는데 곧바로 쥐가 와버렸어요. 겁이 온 데다가 물살도 빠르고 순간적으로 물이 차지니까는 곧바로 다리에 쥐가 오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통제가 어려웠어요. 내 스스로 헤엄쳐 나가기에는 다리가 너무 뻣뻣해진 겁니다. 근데 이미 내 힘으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물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또 물이 흐르면요, 그냥 맡기면 저쪽 건너편으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근데 다리가 굳어버렸으니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 순시 배가 온 거예요. 경비정이 달려온 겁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 천사를 보내주신 게 틀림이 없어요. 그 순찰 경비정이 온 것은 저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면 도강을 많이 하다가 사람이 물에 많이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도강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한탄강에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공이 그 경계선 밖으로 막 나가니까 저는 한복판으로 들어갔죠. 볼을 잡으면 탁 튀고, 잡으면 탁 튀고, 계속해서 잡으니까 계속 튀어나가는 거예요. 오기를 끝까지 해보겠다고 가다가 멀리까지 나가버린 거죠. 잡지도 못하고 쥐가 왔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절체의 위기 속에서 그 경찰 배가 와가지고 저를 건져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락없이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해안 그 여름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조서를 쓰라고 그래서 조서를 썼어요. 처음으로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를 썼네, 파출소에서. 예. 자초지경을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빠져가지고 강을 넘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 주소로 갔다가 상황이 됐다. 곧바로 풀려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야. 예.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때 갔으면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서. 예. 중동교회 오지도 못했지. 20대 때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위기에 처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십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운전을 해 가고 있는데 한참 나름대로 신나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따라붙은 다른 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야, 이 사람아, 똑바로 운전해 소리를 지릅니다. 아차 싶어요. 야, 내가 운전을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 이웃 운전자가 똑바로 해 라고 외친 것이 그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천사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죠. 때로는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또 가족이, 형제가, 또 이웃 성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게 때로는 천사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거부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고약한 놈이다, 저놈뿐만 아니라 처자를 다 잡아가지고 가족을 멸절해버려라 해서 다니엘에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자굴을 집어넣자마자 굶주렸던 그 사자들, 다니엘에게는 입을 벌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는, 천사가 없으니까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사자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해 보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굴을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선으로 거두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이유 없이 주는 자에게는 더 큰 고통을 줄 것이고, 참 특별한 조건 없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올무를 놨다가 자기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잡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 같은 사람, 모르드게를 잡아가지고 높은 장대에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모함을 하고 잡으려고 했던 그 악한 하만, 그 스스로가 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그대로 전수된다고 하였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올무를 놓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지 말고 올무를 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후에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그 지위가 훨씬 높아졌어요. 더 견고해지고 그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 다니엘이 섬겼던 그 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고, 다리오 왕이 그 야훼 하나님을 공인하는, 마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로서 로마의 국교로 삼은 것처럼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바사의 왕, 고레스 왕 시절에도 형통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는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파사 연이어서 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서 자리매김한 아주 기여몰토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높여 쓰시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건져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선언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역경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절대 신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땅의 주인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열 정탐권 그 말을 따랐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것을 믿었던 신진 세력들만 그 땅을 차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베스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야훼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셨죠. 성도에 쓸 것을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울러서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우리의 빛이 태양과 같을 것이다. 하늘의 영광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울러 바울에게도 보상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또 시편에 기록한 대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절대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도우실 분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종열 변함이 없이 변절 없이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시며 또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좋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야베스처럼 복받고 건짐받고 보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또 책임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심령처럼 그렇게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 역경, 내일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낙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과 기대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이기고 어떠한 도전과 마귀의 일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처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